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앞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드릴 설교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 입술의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일독서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은 모두 신도가 되었다. 이거 읽으면서 가슴에 갑자기 격한 감동이 오지 않으세요? 갑자기 뒤통수를 탁 맞은 듯한 혹시 번개나 벼락이 나를 딱 친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혹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 이미 그렇게 작정이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 사람들은 신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 그럼 우리가 신도가 되었다는 거 이렇게 주님의 날에 예배에 참석하고 미사에 참석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다. Only Jesus.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예배, 이 미사에 참석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미 작정된 사람들이고 신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기 my Lord, my Savior,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내가 온갖 축복을 다 받았는데 복 받은 건 난데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줘서 고맙다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동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 중에 하나라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구세사의 계획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꿈인데 그게 뭐냐?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각자가 자기의 free will, 그 자기의 스스로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가 직접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꿈을 그게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거, the most precious,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줘서까지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참, 그 대상이 나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좋은 축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드리는 게 나라니. 그 참 놀라운, 이건 정말 앞뒤가 뭔가 바뀌어도 바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히려 자기 꿈을 이루어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 구세사의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 예배에 참석하고 미사에 참석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만찬, 성체성사를 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Permanent life, everlasting life예요. 얼마나 우리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하고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고 더 큰 성공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감격스러운 거는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종으로나 하인,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요. 왕이요, 왕자요, 공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상속자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믿는 자, 신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과 정말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저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탁 만들어 놓고 피조물이 괴로워하고 아프고 그러든 말든 그냥 다 너 알았지? 맛 좀 봐라. 나 무서운 것 알았냐?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 만들어 놓고 휙 던져버리고 모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런 딱딱하고 무섭고 서로 간에 멀기만 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목숨 바쳐 사랑하며 그냥 얻은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창조자와 피조물이라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폐기 처분, 디스트로이하고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불태워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반대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대신 죽고 싶다. 그런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거예요. 그죠? 그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아무리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그냥 있는 그런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는 어떤 노래가 유행가 가사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면서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그런 사랑을 피우시는 겁니다. 그 뒤에 또 따라오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으로 끝내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생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축복만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픔의 병에서 낫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불안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영육간의 풍요함을 누리고 사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내가 영원히 산다,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실은 세상에서의 모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안에서부터 생명의 수가, 리빙 워러,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그것을 또 이렇게 축복으로 약속하셔요. 뭐냐?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너희는 받으리라.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게 이루어 주겠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두어라. 아주 정말로 잘 들어두어라. 이렇게 딱 액센트를 주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 너로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저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간구해서 대장암 말기에서 다 죽어가던 분이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하는 그날, 그 전날 밤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분을 수술하러 들어온 의사들이 갑자기 그 서울대병원 앞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글로 의사들이 다 투입이 됐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건 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해가지고 제가 수술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해 주셨는데 서울 그 옛날에요. 30년 전에 서울대병원에서는 한번 검사하려면 몇 년, 몇 달 기다리고 수술하려면 몇 년을 기다리는 시절인데, 아니, 자기 순서 수술하는 날도 검사하겠다고 수술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참 어이가 없다고, 여기가 어떤 데인데 그러는데, 결국 검사 받는 날 보니까 자기의 대장이 다리미로 그냥 밀어놓은 것처럼 깨끗해진 걸 발견한 그런 간증을 들었고, 그분을 직접 만나고 같이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 의심을 품지 않고 믿는 사람은 그의 기도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설마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사실 세상 일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입니다. 우린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고 세상에서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주 훌륭하고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이 주시리라고 기대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매우 섭섭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냥 자식을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연한한 것밖에 줄 줄 모르는 째째한 분이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자기는 그냥 아들에게 그냥 큰 좋은 차 하나를 선물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기껏 해봐야 장난감 자동차나 사주시는 그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섭섭하겠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녀와 부모, 자식과 부모와 자식의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걱정, 근심 다 던져버리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안겨요. 걱정하지 않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 신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밤새 몸부림치고 밤을 꼬박 세우고 걱정하고 그냥 가슴에 그냥 한 뭉텅이가 탁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끼면서 온 밤을 하얗게 세우고 이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셔요. 나한테 모든 근심을 던져라. 나한테 맡겨라. 너의 계획을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오며 기대하는 것이 더 큰 축복,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이다. 만복의 근원은, 모든 축복의 근원은 나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자 되시며 제공하신 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야훼는 당신을 부르는 자에게, 진정으로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가신다고. 그래서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진정으로 부르고 또 부르고 거기 그냥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라. 구하러 다른 데 다닐 필요 없다. 오직 만나야 할 분은 나다. 모든 것의 공급자는 나다. 가야 될 것은 나 있는 곳이다. 모든 것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나에게 구해라. 하나님 그러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와 좌절이 바로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했으면, 세상에서 상처받았으면, 세상에서 배신당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그 아픔이 훌륭한 복받을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껴지고 자신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껴집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확실히 준비된 사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게 그렇게 됐을 때가 확실히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가장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인도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가 바로 그럴 때라는 겁니다. 그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모든 괴로움을,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구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려움을 이길 가장 강한 능력의 무기,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whatever예요. 주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까? 뭐 잡히는 실체가 없습니까? 막막합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분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실패자, 두려운 자, 때로는 신앙에서 넘어졌던 자,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라는 희망을, 절대적인 희망을 주시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이기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역사상, 세상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퍼 중에 폴 아징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젊은 나이에 굉장한 프로 골퍼로 데뷔해서 그 전 세계 프로 골프 챔피언을 여러 번 했어요. 연속 300주일 동안 300 week, 그러니까 6년 동안요. 전 세계 탑 10에 들은 골퍼입니다. 근데 30대 33살 때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공포가 일어납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암이 나도 죽고 암이 안 나도 죽는다. 그건 확실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거 확실하다.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죽음은 반드시 나에게 다가온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올린 전 세계 최고의 골퍼로서 챔피언, 막 그랜드 슬램이니 뭐니 뭐, 그게 그 골프의 우승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워집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죽는데 도대체 골프 챔피언이 뭔 의미가 있나? 의사들이 너는 죽어요. 너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너는 낫지 못해요. 아니, 네가 만약 낫는다 하더라도 너는 골프를 다시 칠 수가 없어요. 너는 낫는다 하더라도 프로골퍼로서의 삶은 못 살고 평생 불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른쪽 팔에 그냥 임파선에 암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 성경 공부를 가리켰던 레리 무디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은 자의 땅 위에 있다. 죽은 자, dying land. dying land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대로 살면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산자의 땅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의 땅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반드시 산다. 그 랜드 오브 더 리빙이죠. 그 시편에 그게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요.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야훼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개역 한글에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 산자의 땅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는 그 성경 공부에서 저 배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는 2년 후에 암에서 완전히 나았고, 그리고 2000년에요. 그러니까 암이 걸린 7년 후에 다시 소니 오픈에서 전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골프 채널의 해설가로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지 확신하고 그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우리의 그 영의 소원을 채워 주시고 배부르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 순간에도 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외에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건 권력이건 지위건 그것보다 그건 우리 바오로의 표현, 사도 바울에 의하면 배설물로 여겼다잖아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참된 평안이 옵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훌륭한 것, 내가 바라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 우리가 바랄 수 없었던 것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대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우선 기대하는 대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말하고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갈렙 그냥 그 자기네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막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그냥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 그러면서 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울고불고 할 때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를 힘입어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던 갈렙과 여호수아
둘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45년 후, 그렇게 고백하고 45년 후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은 그 40년이 지나서도 그 젊은 세대를 데리고 그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면서도 85세가 되어서도 힘이 있고 건강하고 눈에 총기를 잃지 않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고 좋으신 하나님께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 85세 나에서도 전쟁에 나갈 강인함을 유지하며 건강과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넓고 비옥한, 가장 넓고 비옥한 헤브론 땅을 통째로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고백하고 기대한 대로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 한 분은 훌륭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늘 그래요. 20년 뭐 알고 저희 교회 모든 세탁물을 다 공짜로 해주시는 분인데 늘 갈 때마다 그래. 늘 오셔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 가면 왜 안 오셔요 하고 전화가 옵니다. 자주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시니까 더욱 손님이 많아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코비드가 왔을 때는 주위에 다 세탁소들이 다 문을 닫아서 손님이 3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그냥 계속 또 사업이 번창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씀했어요. 제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훌륭합니다.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은 모두 신도가 되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크고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은 자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믿고 말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이 비록 덜 성숙되고 실패가 많고 무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하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꼭 오고야 말 줄 믿습니다. 아멘.